네, 126페이지. 네. 자, 126페이지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어시향정열의 이 중향반성 성만향반 어시향정열의 미중향발성만향반 여화보살 야보살 시피 900만 보살 구발성은 시비 900만 보살 구발성은 아욕의 사바 세계 공양 서가모니불 아욕의 사바 세계 공양 서가모니불 병욕견 유마힐 등 제보살 중 병욕견 유마힐 등 제보살 중 불언가왕 불언가왕 섭여 신향 무령 피제 중생 기혹착심 서벼 신양 무령 피제 중생 기혹착심 우당사여 번영 물사 피구 구 보살자 이 자비치 우당사여 본영 물사 피구 보살자 이자비치 우여피 막해 경천이 자계상 우여여 비막해 경전이자계상. 이 부분은 이제 향적 부처님께서 향반을 이제 주면서 주는 이제 장면이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이때 향경열애께서 중향 발 성만 향반 여화보살 이랬어요. 이거 뭔 말이냐면은 향경열애께서 이제 그 중향국에서 쓰는 그 공양을 중향 발이란 것은 발을 말이에요. 고향 그릇이 거기다 가장 가득 담아가지고 여화보살이라 화란 것은 유마교사가 변화해서 보낸 보살이에요. 그 보살에게 이제 여란 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피 900만 보살 구발성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중향국의 모든 보살들이 900만이나 되는 모든 보살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아욕의 사바세계의 공양사가모니 우리 역시 그냥 똑같이 따라가가지고 사바세계에 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견 유마일 등 제보살 중 거기다 이제 그 변화보살을 만들어서 보내신 그 덕이 높으신 유마일 거사 등 이런 분들하고 모든 사바세계의 보살 대중들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온 가왕 향적 부처님께서 가왕 가도 좋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뭐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호기심. 나이 들면 호기심 사라지죠. 그 해봤자 그거. 그런데 이런 책도 있어요. 행복은 호기심을 타고 온다. 이런 책도 있어요. 호기심이 없으면은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류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옛날 한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저놈에 멀리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중에 누가 호기심이 일으키지 않으면은 평생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맹하게 도발심을 내가지고 야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하면은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학습이란 게 뭘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기 물고기 시절 때 학습하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물고기를 있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지금 그 이 생명체가 물속에서 탄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특히 바다에서. 네. 우리도 이제 우리 조상이 물고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3억 한 5천만 년 전쯤인가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일체 생명체가
수많은 생명체가 그냥 대폭적으로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 중에 일부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닷속에서는 그 불에 그 아가미로 숨을 쉬죠. 아가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아가미가 이제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려면 허파가 있어야 돼. 밖에 동물들은. 근데 우리는 바다로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왜냐하면 산소를 만드는 과정, 그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개 중에도 특별한 게 고래는 왜 포유라고 하냐면은 고래는 허파로 숨을 쉬는 거예요. 아가미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고래는 육지로 올라가지고 살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미 그 호흡을 못하고 그 우리 폐 호흡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호흡을 하는데 오래 못하니까 한 번씩 나와가지고 푹 하고 물 뿜으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있는 그 물고기가 이게 지느러미잖아요. 파닥파닥 해가지고 이 육지에 와서 살려면은 호흡기관도 바꿔야 되고 손발도 만들어야 되죠. 응? 그래서 이 파닥파닥한 그 이 과정을 이제 과학자들이 추적을 하려는데 증명할 수 없어. 왜 어떻게 물고기가 바다로 올랐는가? 뭔가 화석 뭐 그런 게 그 남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거기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증명 그 화석을 찾아냈어요. 그 틱타갈릭이라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는 목이 없어요. 그런데 목도 살짝 생기고 앞에 지느러미가 이 발처럼 약간 발달하고 뼈가 물고기인데. 근데 이제 이 최초로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온 그 형태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틱타갈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태 올라가가지고 이제 호흡기관도 바꿔야 되고 이 앞에 지느러미가 자꾸 땅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뼈와 근육이 계속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손 있죠? 양손이. 그 물고기의 앞에 지느러미예요. 그 지느러미 뼈를 보면은 그 5개 그 뼈가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도 개나 돼지 있고 동물들 보세요. 다 5개 있어. 그런데 이제 말이나 돼지 이는 그 동물들은 말굽이 있어요. 그 발가락이 5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2개로 딱 모아졌죠. 그것도 원래는 5개인데 적응하다 보니까 2개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은 물고기의 양쪽 지느러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육지로 그 올라면 얼마나 그 도전을 했겠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 호기심을 가진 물고기가 없었으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새로운 학습, 호기심, 도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그 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가지고 인간이 생각하게 됐는지를 또 아세요? 똑같은 이치예요. 최초에는 꾸물꾸물한 생명체가 있었어요.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복잡하니까 다리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지네 같은 거 보면 다리가 수십 개 있죠. 그런데 지네를 딱 잡아놓고 야, 너 다리를 왜 그렇게 잘 움직이냐 하면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움직이는 방법 좀 가르쳐 주라 하면은 자기도 해보려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수십 개 되는 다리를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연관된 신경들이 크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지네보다 더 이제 이 진화된 이제 포유 인간까지 와가지고는 너무 복잡한 게 이거 행동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심리까지도 읽어야 되고 별별 언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해당되는 뇌가 계속 많이 신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은 계속 학습을 해야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면은 우리 몸은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동작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꿈틀꿈틀했죠. 동작이 복잡해지니까 이걸 통제할 중앙 통제소가 있어야 돼. 뇌. 그래서 중추신경 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몸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더구나 이제 행동 중에서도 중간에 이제 척추동물이 생겨나 있는데, 물고기도 척추동물이에요. 척추동물은 모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가 앞에 있고 꼬리가 뒤에 있어요. 입이 앞에 있고 항문이 뒤에 있어. 그 먹이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앞을. 그 먹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 음식 먹고 나서 배부를 없죠. 이제 먹기 전에 배고프니까 막 찾는데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똥을 누면 어때요? 쳐다보나요?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만은 다 써버리고 난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문이 뒤쪽에 있어요. 볼 거 없잖아요.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코와 입이 왜 가까이 있는 줄 알아요? 냄새하고 맛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맡으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코가 이 뒤쪽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전부가 필요해서 그 위치에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동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표가 정해져야 돼.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목표. 공부하러. 만약에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친구하고 놀 생각 하는데 목표가 있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친구하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해서 생명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목표에. 이것저것 안 돌아보고 목표가 정확할수록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목표는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하고 더 미세하게 초점을 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다 둬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이중으로 병행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공부는 효과가 반절밖에 안 돼.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100% 공부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가 가는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생명체예요. 이해가 됐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뇌예요. 뇌신경들. 그러면은 목표가 딱 정해졌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호기심이 알고자 하는 거야, 알고자. 그럼 알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 모든 신경들이 주의 집중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생명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다? 목표를 반드시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목표인데 유마경을 지금 배우잖아요. 그럼 유마경을 내가 다 알아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 첫째는. 근데 상당히 어렵죠.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유마경 중에서도 조금 쉬운 부분들, 뭐 14품 중에서 어떤 좋아하는 부분 한 부분을 딱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공부한다든지, 그것도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냥 경전 제목만 딱 외우는 걸 해도 돼요. 그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럼 내 유마경 내용 몰라도 좋아. 경전 제목만 수시로 머리에 떠올려.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 서연하면서 스님한테 법문 듣는 생각도 나오고, 개중에 뭐 잊혀지지 않는 좋은 말씀도 하나씩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유마경 딱 하고 늘 주문 외우듯이, 염불하듯이 유마경하고 머리에다 딱 두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살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는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뭐하러? 서가모니 부처한테 공양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신 유마고사나 모든 보살도 한번 뵙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가라 그래요. 근데 만약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면은 중량국 보살들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사바세계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공양 드릴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죠?
자, 가대 섭여 신향 무령 피제 중생 기 혹착신 그래서 가기는 가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신향을 몸에서 나는 향기를 섭 거둬들여 냄새 안 나게 해라고 말이에요. 응? 해가지고 무령 피제 중생, 저 피제 중생은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혹착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혹이란 것은 그 향냄새에 미혹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집착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태보심도 이렇게 하뇨?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향내 나는데 내 몸에는 이렇게 뭐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공부가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그 도광양해란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1949년도인가 그 등소평이가 그 공화국을 중국 공화국을 세우면서 내걸은 기치예요. 도라는 것은 칼집도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가죽으로 만든 칼집이 이게 날카로운 그 빛나는 칼을 칼집에 넣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도란 말은 감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이라는 건 광명, 광채. 그러니까 도광 그러면 광채를 감추다. 그 다음에 양회란 말했어.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 그 말이에요. 기를 양자. 회란 것은 어두울 해자. 남이 보이지 않는 곳. 남이 모르게 자기 실력을 길러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자에도 화강동지란 말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재주를 말해 조그만 재주만 있으면 내 보이지 못해서 난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국의 보살들이 전부 막 향내 풍기면서 우리 사바세계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아이고야, 우리는 아예 공부 안 되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있는데 난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이 태고심이 일어나.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라 이거야, 그네들과.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체 모든 마음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달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나 깨달은 사람이 하고 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들이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사람이야. 왜? 수의공덕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남이 잘된 거를 못 봐.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럼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바세계에 가되 절대 너희들이 몸에서 나는 향내를 나지 않도록 하고 너희들은 모양도 특별하게 꾸미지 말고 그 사바세계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 없이 이렇게 만들어라. 변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 여 번영 그 똑같이 나오죠. 여 번영이라는 너 본래의 형태를 모양을 모습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숨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사 피구 구 보살자의 자 비치 물사란 말은 이러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피구 저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살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태골심이라든가 수치심을 내지 않게 해라 지금 그거예요. 응? 또 여피 막회 경천이 자계상 그래서 너희들은 또 가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하시한다든지 우습게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장애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는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지금 그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도강 그 양이란 말도 나왔지만 원래 유비가 삼국지 보면 유비가 그 정권을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뜻을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조조의 밑으로 가가지고 조조한테 가가지고 야, 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써주시 이러면 되겠어요? 모질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 밑에 살짝 들어가서 바보도 먹고 살면서 속으로 자기 실력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뭐 잘했다고 하면은 그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장자에도 그런 얘기 있던가. 나무가 꼿꼿 한 놈은 제일 먼저 도끼를 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응? 지금 목수가 그 목재 찾으러 딱 나무에 숲에 들어갔는데 꼿꼿 한 놈이 딱 있어.
그럼 도끼로 톱으로 어떤 놈이 먼저 자르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멍청한 듯 하고 있으라고 말이야. 구불구불. 응? 그래야죠. 그 장자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큰 수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그냥 꾸불꾸불하게 생겼어. 다 틀어지고 목재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리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수천 년을 살게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 야, 저거 쓸모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밑에서 그늘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쉬었다 하고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놈이 가장 쓸모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응? 그게 무용지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진짜 쓸모있는 놈은 쓸모없는 듯 하지만은 제대로 쓸모가 있고, 별 쓸모도 없는 놈들이 꼭 쓸모있는 것처럼 나대다가 잘린다, 이 말이에요. 응? 응? 그 정도 하면 이제 알아듣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이거죠. 소이자하 시방국토 개여허공 우재불 위욕화 제락소법자 부진현기 청정토이 시화보살 기수발반 옆이 900만 보살구 승불이신그 유마일력 어피 세계 호렴불연 수요지간지 유마일사 시유마일 즉 화자 900만 사자지좌 엄호 여전 제보살 계좌 기상 시하보살 이만발향반 여유마일 반양보온 비아리 성급 삼천대천세계. 소이자하라는 것은 왜 너희들 그 본력을 감추고 모질한 듯 이렇게 가서 함께 해라,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방국토 개허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시방 모든 국토는 허공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허공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허공 한번 쳐다보세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허공에 부처님과 중생이 있나요? 선악이 있어요? 허공은 아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일체 모든 국토는 사실 그냥 중립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이 우주는 그대로 평등하고 허공같이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해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재불리 욕화 제락소법자, 모든 부처님께서는 락소법자, 소법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소법이란 것은 자기밖에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제 이승 성문 행자들을 이제 이 소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성문 행자하고 비하면은 소승도 못 가죠. 그네들은 자기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래도 뭔가 찾아 나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나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락소법자, 소승행자들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소승행자를 부처님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추앙했어요. 이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진현기 청정토에, 그 청정국토를 다 내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 사바세계는 청정토예요, 아니에요? 응? 응? 청정국토. 청정국토는 쉽게 얘기하면 극락세계예요. 사바세계는 극락세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자기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딴 분한테 여기가 극락세계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까? 이해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고 다른 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 못한 걸 내가 가고 너희들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국토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나와서 교화를 했다고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부처님이 올 필요가 없을 경우. 아니, 그렇지, 이제. 이 세계가 그 극락국토고, 우리들이 중생이 아니고 다 보살 이상이라면 부처님 올 필요가 없다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극락국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살이요. 그럼 부처님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과 중생의 차이는 알고 모르고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성인들이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이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가 아니고 똑같이 사는데 성인들은 이곳이 극락세계인 줄 알고 중생들은 극락세계인 줄을 몰라서 문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보살이고 이미 극락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리까리하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왜 그러냐면은 너무 때가 많이 덮여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응? 내가 그런 그 비유를 자주 드는데 오래 쓴 그릇 보면은 이제 동 그릇 같은 거 보면 시커매지죠. 응? 그 시커먼 것만 보면은 그게 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씻어 봐야지. 팍팍 문질러가지고 씻어 보니까 깨끗한 동굴이었더라. 응?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씻기 전에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근데 사실은 씻기 전에도 이미 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뭘 이해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바로 부처라는 것을. 응?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사바세계로 하니까 그래, 그럼 사바세계라고 인정하자.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뭘 원해? 극락세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 지옥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중생들은. 그래 그럼 있다고 생각해 놓고 우리가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중생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광명을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깨달음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깨달아서 열반에 들려고 하니, 아, 그럼 열반의 세계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너희들이 지옥이 있다고 하니, 지옥에 가면 뭐 불이 타서 죽고 뭐 칼에 맞고 죽고 별별 험악한 소리 다 하는데 그래, 그러면 있다고 얘기하자. 해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도 생기고 지옥도 생기고 경계는 쭉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부처고 스스로가 극락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안다면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경전이 그 부처란 것을 알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 시화보살 기수 발반. 그러니까 이제 변화보살의 이미 이제 향격 부처님께서 주신 바루를 딱 들고 저 중양국의 보살 900만 보살이나 되는 보살들과 함께 바로 향격 부처님의 위실력과 유마일 거사의 덕력으로 말미암아서 저 세계에서 바로 향격 세계에서 호련히 사라졌어요. 여기 올라고 사바세계 호련히 사라졌다가 수유지간지 유마일사, 수유란 건 잠깐 사이에 유마일의 집에 다 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 그 동방으로 엄청 많은 세계를 가야 할 그 저기 향격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미타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아미탑을 한 번만 해도 바로 극락세계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멀다는 공락색이. 서방으로 10만억 볼트나 되는. 그럼 뭔 얘기야 다?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바로 우리가 급락색에 앉아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남함의 탑을 하는 순간 1초도 안 돼. 길에 한 1초예요. 1초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디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 앉아있어서 1초 동안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요? 그 자리요? 바로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급락색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래도 내가 거짓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 급락색에는 따로 거있고 우리는 사바색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을 듣질 않아. 시 유마일 즉화 유마일 즉 화자 900만 사자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유마일 거사가 또 이제 신통을 부려가지고 900만 사자자 의자를 이제 그 이 보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제 신통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이제 음호 여전이라 장엄하고 아름답기가 앞에 의자와 똑같아. 이 앞에 의자란 것은 그 제6품에 보면은 부사의 품에 그런 얘기가 나와. 수미등왕 부처님 앞에서 32,000 그 의자를 빌려온 부분이 있죠. 그 의자처럼 장엄했더라진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보살 계작에서 모든 보살들이 다 그 의자에 전부 앉았다고 말이에요. 그때 시화보살. 근데 이제 그 변화된 보살이 만 발향반. 그러니까 향으로 가득한 그런 그 이 공양을 그 그릇에 가득한 공양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유마일 거사한테 이제 건네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반이 보온 비아리성. 그때 향의 향기가 그냥 그 유마일 거사에 있는 그 비아리성에 가득한 것도 부족해서 산천 대천 세계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말한 향이란 건 우리 마음의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그 아까 제 앞에서 시방국토 개여 허공이라고 했죠. 시방국토가 허공과 같다고 그랬듯이 우리 마음은 걸림이 없이 허공처럼 걸림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비아리성뿐만 아니고 시방국토 그 어디까지가 우리 향내가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쪽이 예수가 5천 그쪽이 신도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부렸죠. 오병이어란 건 뭐냐면은 그 떡 5조각하고 고기 2마리. 그때 5,000명의 신도들이 있는데 정심때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그 기적을 부려가지고 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개, 그걸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 하니까 그걸로 전부 나눠 먹고 풍족하게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지금 향적국의 향발 그 바로 하나의 밥으로도 전부 지금 나눠 먹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다 나눠 먹은 것이나 여기서 지금 향반 한 그릇으로 다 나눠 먹는 것이나 그걸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의 향기라면은 여러분들 향나무가 하나 있어요. 마른 향나무. 향나무를 조각조각 잘라내면은 잘라낸 향마다 전부 향기가 나요.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무진등 그 이 법문을 배웠죠. 등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서로 붙이고 나눠서 하면은 끝없이 커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쪼개고 째고 나누면 나눌수록 끝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래서 마음의 향기란 게 이렇게 한없는 행복을 충족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해 봐요. 한계가 있어 안 돼. 그 모든 것도 똑같아. 그래서 오로지 나눠 가지고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향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그릇의 향반을 가지고 다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 비아리 바라문 거사 등 시비아리 바라문
문시향기 신이 쾌연 문시향기 신쾌연 탄미증요 어시장자 주월계 어시장자 주월 종 84,000인 내입 유마일사 종 84,000인 예인 견기실중 보살 신다 경기실중 보살신다 제4자좌 고광엄호 제4자자 고광 개대환이 개대환 예중보살 급대 제자 예문살사도 제자 각주 일면 각주일면 제지신 허공신 급욕 색계 제천 제지신 호공신 급욕 색계 제자 문차향기 역계리입 유마일사 문사향기 역계의 유마이사 비아리 성에 이제 향기가 쭉 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아리 성에 있는 바라민족이란 것은 이제 그 불교도가 아니에요. 이 인도 사성 계급 중에 그 제사장 계급인데 최고 계급인데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 거사들 일반 거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는 신이 쾌해져 뭔가 마음이 그냥 가볍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건 무슨 냄새냐고 찬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장자 주월 월계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가 있는데 이제 장자 중에서 상당히 그 이제 어른격인 월계란 사람이 84,000명의 이제 장자들을 함께 데리고 바로 유마일 거사의 집으로 이제 전부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모여 보니까 그 유마일 거사 집안에 굉장히 많은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자자 32,000사자 그 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석이 그냥 장엄하고 아름답게 그지없어서요. 그걸 보고는 또 뭐라고 그랬어? 찬탄을 또 했다고 말이에요. 아름답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고. 그러고는 바로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에게 A를 올린 다음에 전부 각자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지신, 땅신 또는 허공신 또는 욕계, 색계의 모든 천신들 역시 이 향기를 맡고는 모두가 다 유마일 거사 집에 모여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허공신, 땅신, 뭐 욕계, 색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유마일 거사의 집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뭘 하러 온 거예요? 향기 맡으러 온 거예요. 그 향기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서 향기가 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응? 그 유마거사의 집에서 향기가 났어. 근데 유마거사의 집에 가니까 유마거사 아파. 침상 한나에 달랑 누워있어. 텅 비어있어. 바로 텅 빈 마음에 향기가 나고 텅 빈 마음에 일체의 모든 것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있는 게 전부 끄집어 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물은 허공처럼 다 평등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그냥 약소법자, 이기심만 가지고 나만 위해서 긁어모으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서 베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마음이 텅 빈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속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가가지고 텅 빈 마음으로 가만히 앉는 게 텅 빈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마음이 쫓아다녀. 그냥 마음하고 서로 대적해가지고 이놈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마음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여기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리석은 마음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인데 여기는 사바세계가 아니고 실제 극락세계예요. 근데 사바세계라고 생각되더라도 여기를 뿌리치고 도망가서 극락세계란 곳에 가려고 한다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극락세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가지 마셔야 돼. 가면 틀렸어. 왜? 극락세계 버리고 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극락세계 가지 마세요.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자, 좀 쉬었다 합시다.